안녕하십니까? 시작 기도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봉헌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하느님의 그러한 성정은 굉장히 사랑이시다. 그리고 한없이 인간을 참아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어두웠다, 추웠다, 밝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뻤다, 슬펐다, 이렇게 조변석게 하는데 참음의 덕을 이렇게 지니고 사시는 분들을 보면 세상의 일이 바뀌어도 늘 마음은 변하지 않으시고 세상이 어지러워도 마음은 늘 고요하시고 몸이 몹시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바뀌어도 어려움이 닥쳐도 몸이 고돼도 늘 평안을 유지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주님을 닮겠다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평정심을 유지하시고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신다면 점점점 성령의 열매인 인내의 열매가 내 안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용력이 큰 사람들은 늘 한 마음으로 대하는데 인내심이 없고 도량도 좁고 포용력도 좁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일이 바뀌면 막 마음도 산란하게 바뀌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근심 걱정하고 이렇게 나뭇잎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붓기는 나뭇잎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포용력이 커서 황금과 같이 늘 변함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삶의 여정 안에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바람에 나붓기는 나뭇잎 같은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황금같이 변함없는 두드리거나 불에 들어가나 변함이 없죠?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또 정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이렇게 바람에 나붓기는 나뭇잎같이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남자들이 여자 옷을 입고 울어야지 여자 옷을 입지 않고 우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풍습이 있답니다. 그래서 슬프고 비통한 이런 일을 겪은 그러한 여성들은 울 수도 있고 이렇게 분노할 수도 있지만 남성은 여자 옷을 입지 않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음해할 수도 있고 또 악행을 나에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그 사람 상대는 나에게 그러한 악행이나 악한 말을 해서 내가 악의 영향을 받기를 바라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응하지 않으면 마음에 두지 않는다, 가볍게 여긴다 하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대응하지 않으면 악으로부터 영향도 받지 않고 나도 그도 그가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했지만 둘 다 악하게 되고 둘 다 해를 입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대응하지 않을 때.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이긴다라는 거예요. 인내심을 갖고 참고 견뎠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2배로 이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두고 봐,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언젠가 내가 힘이 생기면 지금은 덮어두지만 언젠가 힘이 생기면 보복할 거야.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렇게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모습이라는 거죠. 보복하지 않으려면 2배로 이기는 것이다. 그 어떤 삶을 사시고 싶으십니까? 그냥 대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 영성의 악순환이죠. 보복하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쁘고 내가 또 덕도 쌓게 되고 그러면 영성의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성의 선순환의 도구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영성의 악순환의 도구가 되고 싶은지는 여러분이 또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화를 화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입은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좋은 말을 해야 나의 삶이 덕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이하에 보면 어떠한 경우에도 나쁜 말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쁜 말을 하게 되면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쁜 말을 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로 갈까요?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좋은 말, 남에게도 덕이 되는 말, 남에게 이익이 되는 말만 하시지 이렇게 모욕을 주거나 남을 해를 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하지 마셔야 돼요. 속으로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저렇게 그 남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고 남에게 악을 이렇게 퍼뜨리려고 하는 저런 이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앙 여정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시고 이끌려 가신다면, 의탁하고 이끌려 가신다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그 형태대로 그대로 갚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토마스라는 분한테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심하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이 저렇게 저희가 당신에게 굉장히 심한 욕을 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싸워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들 사시나요? 어떠세요? 특히 가정에서 남편하고 그렇게들 사시나요? 여기 뭐 주부님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또 형제님들은 또 그렇게 아내랑 그렇게 사십니까? 제가 이제 저희 함께 이렇게 그 소그룹으로 기도하는 그룹이 있는데 형제분이 2분이 계세요. 그런데 한 분이 70이 넘으신 분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자리를 다 개주고 은퇴하고 나서 자기가 아침밥은 자기가 한대요. 설거지 새끼는 무조건 자기가 다 하고 그리고 아내가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주일을 살으니까 남편한테 아내가 배꼽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래서 자기도 아내가 사라져서 고맙다고 자기도 배꼽 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이 이렇게 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또 한 형제분은 아내가 그 형제한테 그런대요. 당신은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결혼하기 전부터 여성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대요. 지금도 그분도 은퇴하신 분인데 지금도 그것에는 변함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재미나게 잘 사신다고. 근데 대부분의 형제들이 다 그런가?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부자리 다 개주고 잘 때도 다 펴준대요. 그래서 그럼 그 아내는 뭐 하냐 하니까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뭐 이제 이런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안에서도 지금 오늘 우리가 인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맞대응하지 말고 이렇게 남들이 아주 심하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같이 맞대응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지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사신다면 잘 참고 견디는 걸 결코 어려워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고통과 욕됨이 자기 삶 안에 내재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고통과 욕됨 안에서 막 분노하고 싸우고 원망하는 것은
인내의 덕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과 어려움 안에서도 참고 견디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이 고통이 왔을 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감사할 일만 생긴다고 그랬죠. 감사한다는 것은 태도를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고통이 오지만 나의 삶 안에 상존하지만 이것조차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태도를 바꾼 거죠. 태도를 바꾸게 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감사하시면 태도를 바뀌게 되고 그 태도를 바뀌다 보면 내가 처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감사하시는 이 성년들은, 성의 성녀들은 이 고통이 사람한테 온 거야? 사물한테 온 거야? 이게 큰 거야? 작은 거야?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 주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감사로이 받아들이니까 어떤 일만 생겨요? 감사할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우리들은 고통이 닥치면 저 사람 때문이야, 뭐 그 사람 때문이면 그 사람을 원망하는데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사물로 인하면 또 그 사물을 원망하게 되고 이렇게 끊임없이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성현들은 이런 그 세상의 이치를 다 꿰뚫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또 잘 다스려서 인내로 다스려서 극복해 나가니까 성성의 길을 가실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모아서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조차도 악조차도 주님은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성현들은 잘 참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원망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하지 마시고 이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하느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신다면 더 좋은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많이 참고 견디는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 다 잘 사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잘 사십니까? 아니죠. 그럼 남도 다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들여다보시고 자신을 꾸짖고 회개의 삶을 부단히 사는 사람은 남을 잘 참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이에 보통 황금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남에게서 바라는 그대로 해줘라. 근데 나도 남의 마음에 들게 잘 살지 못하듯이 남도 내 마음에 들게 잘 살 수 있게 나한테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나를 제대로 안다면 남을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이상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해도 남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그거 다 참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나도 남에게 잘하지 못하듯이 남도 나에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그저 쉽지 않죠. 그러려니 하시고 받아들이고 참고 가신다면 그와 하나 될 수 있고 그와 다투지 않고 그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모든 이와 다 잘 지낼 수 있죠. 잘나니 못나니 또 뾰족하니 동그라니 다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죠. 다 잘 지내라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파견하셨는데 잘 지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잘 참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내의 덕을 잘 참고 가려면 남이 어떠한 모욕을 하더라도 항상 웃는 얼굴로, 항상 좋은 말로,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머리 굴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머리로 헤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항상 훈련이에요, 이것도.
인내도 훈련입니다. 사랑도 훈련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시는 여정 안에 웃는 것도 이렇게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예. 이렇게 마스크를 썼지만 웃으면 눈이 예뻐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마스크를 쓰고도 길에 가다가도 저번에는 제가 길을 가는데 이렇게 웃는 연습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웃는 줄 알고 어떤 지나가는 어떤 아주머니가 멈칫하고 쓰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알아서 이제 내가 웃는 줄 알고 이렇게 오해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는 했어요. 이제 그러니까 늘 이렇게 웃는 얼굴로 좋은 말, 평안한 마음, 머리로 머리 굴리지 말고 살게 되면 이렇게 그런 훈련을 끊임없이 하신다면 점점 남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참아내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성성의 길을 가고 있는 어떠한 분에게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지금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나 내 혀에게 명령 내렸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내 마음하고 내 손에 명령 내렸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화나면 왜 이렇게 손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막 사태질도 하고 이러는데 내 손과 마음에 명령 내렸어요. 움직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듣는 이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이렇게 분노하느니 뭐 싸움을 하려고 하느니 모욕을 주려고 하느니한테 인내의 덕을 비춰주면 그는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이긴 거죠. 인내의 덕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다든가 그런 뭐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대놓고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속으로 저 혀에게 명령 내렸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제 손과 마음에 명령 내렸어요. 움직이지 말라고. 당나라 때 누사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자기 동생이 이제 높은 벼슬길에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동생에게 물었죠. 이렇게 네가 어린 나이에 높은 벼슬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기 질투를 이렇게 받게 될 텐데 누군가가 너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닦아야죠. 그랬더니 이 누사덕이 바로 닦으면 그가 성을 낼 수 있으니까 그 침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라. 그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타면 자건 침이 얼굴에 떨어져도 스스로 마를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뭐 지금은 또 세상이 별나서 뭐 인터넷 세상에 별 욕들을 다 해도 그 침이 마르기 전까지는 내리지 말라는 거죠. 아무리 욕을 해도 뭐 댓글 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바로 닦으면 그 상대가 더 화를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남이 설사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 침이 다 마를 때까지 가만히 참고 웃으면서 마음을 편안히 갖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라는 거죠. 근데 모욕을 당하면 보통 참는다고 하지만 입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마음에서 말이 막 오고 가죠. 또 조용한 것 같지만 여기서는 막 시끄럽고 그리고 손은 내리고 있지만 소매를 막 걷어붙일 수 있죠. 어디 두고 봐 뭐 이렇게 내가 나중에 힘 생기면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이거는 인내하는 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해를 더 많이 끼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아까 혀의 명령을 내리고 손과 마음의 명령을 내렸듯이 그렇게 전혀 요동하지 않고 빠를 때까지 가만히 있는 그러한 인내의 덕을 기르시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죠. 우리 103위 성인이나 124위 복자 또 하느님의 종 이벽 세례자 요한과 132위인가요? 네, 그분들 보세요. 얼마나 이봉금 아나다시아라는 가장 최연소 복자세요. 12살. 그런데 이렇게 굉장한 엄마도 이제 돌아가셨죠. 오간에서. 엄마는 김조이 아나다시아인데 배교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7살 이전에는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잘 섬기지 못했지만 7살 이후에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제가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12살짜리 소녀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 얼마나 모진 형들 너무 이제 안쓰러워서 이제 옥졸들이 이제 그냥 배교하라고 배반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 목 졸라 죽이잖아요. 그 유대철 베드로 아시죠? 14살. 유진길 아우스티노의 아들이죠. 엄마는 또 안 믿는 아주 열심히 안 믿는 분이고 아버지와 이제 그 둘만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뭐 별짓을 다 하고 뭐 인두를 달고 가지고 입에다 넣는다 그래도 입 벌리잖아요. 그래 이렇게 그 순교의 은혜를 받으시는 그러한 성인 성녀들은 정말 그 참음의 덕이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참음의 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14살. 그 예전에 그 복자분들이 계시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 교리 가르칠 때 최연소 성인은 유대철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복자분들이 이렇게 있으시면서 이봉금 아나타시아 그 복자께서 12살이 채 안 됐대요. 그렇게 그 우리는 굉장한 그 성인 복자들보다 나이를 더 많이 먹었지만 과연 그분들과 같이 그렇게 그 모든 형벌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인내의 덕을 갖췄는가 제가 이 교환을 보면서 이제 반성을 했고 한희영 라우렌시오는 여기 은희마을 쪽에 살았는데 그렇게 붙들려 가지고 다리 양쪽 묶고 이 사이에다가 그 사기 깨진 거 있죠? 그걸 깨진 걸 사이다 넣고 밧줄로 발목을 묶고 톱질을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고 발이 퉁퉁 부어서 걸어갈 수 없으니까 말 태워준다 해도 한양까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신발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어서. 이 상처로. 그렇게 그 신음 하나 안 내고 그거를 다 받아 안을 수 있는 그 인내의 덕은 정말 정말 대단하신 순교 성인 성녀들이시고 복자들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7극을 하면서 그 성인 성녀들과 그 복자들 중에 7극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김시오 알렉시오라는 그분은 오른쪽 반신을 못 쓰세요. 그래서 이 왼손으로 서적을 교회 서적을 필사해서 나누어 이렇게 애긍하고 그걸로 이제 얻어드시고 이제 이랬던 분인데 다 그 교우들을 체포해 가니까 나는 몸이 이렇게 불굴아서 나를 안 체포해 가냐고 울면서 따라가셨대요. 예? 따라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감사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자가 되라고 그래가지고 턱을 부셔버리라 그래가지고 턱이 부서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 그 사형 선고문에 남들이 모르는 7극을 줄줄 외우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이죠. 이렇게 왼손으로 뺏겨 썼으니까 그걸 다 줄줄 외우며 묵주기도를 줄줄 외우는 그러한 분이라고 이제 사형 선고문에 돼 있는데 제가 그 103의 성인전이나 124의 복자 그다음에 그 또 새로 나온 하느님의 종 그 편까지 다 읽어봤지만 7극을 줄줄 외운다라는 분은 김시오 알렉시오 이 복자 한 분. 왼손으로.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운 게 더 은총일 수도 있어요. 예? 그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으로 얼마나 정성껏 썼으면 다 외웠겠어요. 예, 그러한 그 성인 성녀들 복자들의 그러한 인내의 덕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고 배우고 실천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성난거를 표현하는 것과 성난거를 말로 말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안 좋대요. 그 화났을 때 막 부글부글 끓는 것과 그 부글부글 끓는 걸 말로 이렇게 하는 것. 두 가지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큰 해를 나한테 끼치고 나쁜 말을 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참고 견디고
이렇게 변함없이 똑같이 이렇게 대한다면 보는 이도 감동하고 하느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그 위해를 가한 사람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과 나한테 그 해를 가한 사람과 보는 이 모두를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큰 덕이 인내의 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덕을 쌓고 가기가 무진장 어렵지만, 왜냐하면 큰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내의 덕을 쌓고 가는 그러한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성인 성녀들 보세요. 얼마나 큰 영광의 월계관을 씌우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스톤에서 같이 이제 스토 생활을 하던 어떤 분들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의 밭을 지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그냥 한 무리가 이렇게 밭을 지나가니까 밭을 다 이제 그르쳐온 거죠.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난리를 치니까 제자들이 아유 우리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그렇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가장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 못하게 하고 무릎을 꿇고 그 주인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 밭을 망친 거 정말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비니까 주인이 오히려 이제 이 사람들이 알고 그 밭으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뭘로 길을 헤매서 들어간 건데 주인이 이렇게 가장 우두머리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이 드신 분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농사 짓는 거 다 놓고 그 수도자들을 따라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이 심한 분노를 일으켰을 때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고 보는 이도 하느님도 다 위해를 가하니 다 감동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갈아치고 불쾌한 말은 성을 돋고 화를 돋운다, 이러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도 부드럽게, 말도 조용히 이쁘게, 마음도 부드럽게 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속담에 모든 사물은 강한 것이 부드러운 것을 이기지만 인내의 부드러움은 분노의 강함을 이긴다. 그러니까 인내의 부드러움이 분노의 강함을, 우리도 이제 이렇게 봉사여정에 보면 이렇게 갑자기 화를 벌컥 내는 사람이 있다든가 이럴 때 아무 대거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더 눈여겨보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갑자기 버럭 화를 내고 뭐 이런 사람보다. 그러니까 그듯이 분노의 강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인내의 부드러움이라는 거예요. 스타니슬라오라는 폴란드의 성인이 있는데 최초로 폴란드에서 성인이 되신 분이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바르게 잘 사시는 분이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아주 이렇게 음흉하고 아주 음탕한 짓을 많이 하니까 이제 스타니슬라오 성인께서 성인 되시기 전이죠. 많은 말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제 뭐 타이르기도 하고 뭐 회개도 유도하고 그랬는데 맨 처음엔 듣는 척 하다가 안 들으니까 이제 파문을 시켰더니 이 스타니슬라오 이분이 이제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는데 와가지고 칼로 쳐 죽이고 아주 난도질을 해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죽였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왕이 이 스타니슬라오 이분이 이제 어떤 베드로라는 사람한테 땅을 샀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들들은 이 문서가 없으니까 이제 부추겨가지고 이거 안 팔았다고 이제 해라. 그래서 막 안 팔았다고 그러고 막 이제 이렇게 막 들커버 쉬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스타니슬라오 이분이 이제 베드로라는 분이 돌아가신 무덤에 가서 3일 동안 단식하고 뭐 희생 걷기를 하고 주교 막대기를 이렇게 꽂아놓고 정말 제발 나와서 이거 좀 해결해달라. 그래가지고 시신이 살아나와가지고 이제 증언을 해줘서 그렇게 이제 왕이 이제 꼼짝 못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기도 한데 그러기 전에 이제 이렇게 막 그냥 그들을 통해서 이제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드셨는데도 이제 그거 같이 싸우지 않고 피해 달아나니까 천사가 나타났어. 너 왜 피해 달아나냐?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래서 무릎 꿇고 가서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했지만 이제 3일 동안 막 단식하고 기도하시고 이제 결국 베드로를 살려내서 이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그러한 성이다. 이제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분노하면 분노하고 욕설은 욕설에 맞대응해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잘못 사는 거라는 거죠. 죄악에 물들 수 있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맞대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잘 참아받고 이렇게 해를 입어도 그 해에 대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인이 그랬어요. 자신이 한 나쁜 일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당하는 그 어려움을 잘 참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정말로 많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고통을 못 당해낼 게 없고 작은 해라도 감당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지었고 오늘도 짓고 내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나는 하느님께 하나도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없죠. 그러니까 그레고리오 성인같이 자신의 많은 잘못을 생각한다면 그런 어려움 당하는 것이 결코 참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며 나는 정말로 많은 잘못과 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그러한 고통을 나의 허물에 대한 책임으로 나의 죄에 대한 벌로 잘 참고 받아 넘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테오도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인내의 덕을 쌓고 살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고 가장 이로운 방법은 자신을 꾸짖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꾸짖는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성찰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어려움, 그 해, 그 고통이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어려움은 당연히 참고 받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는 남을 잘 받아들이고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나는 누가 나를 모욕하면요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어떠십니까? 교영자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나요? 누가 나를 모욕하면 전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얼굴은 밝게 마음은 편안하게 손은 내리고 그렇게 계신가요? 예, 이렇게 이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이랬더니 이제 스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너에게 가한 위해가 커서가 아니고 네가 인내의 덕이 굳고 깊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다. 네가 인내의 덕이 굳고 깊다면 그까지 말 한마디에 어찌 흔들릴 수 있겠느냐? 결론은 뭐죠? 내 인내의 덕이 굳고 깊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안 흔들리는 분들은 굳고 깊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독서에 욥기가 이제 봉독이 되던데 14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욥 성인이 받았죠. 그런데 입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얼굴빛은 늘 밝고 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죠? 14년 이후에 배로 갚아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당했으면서 참고 견딘 그 덕이 온 세상에 지금 욥 성인하면 인내 성인이잖아요. 그렇게 취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참고 견디는 욥 성인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향을 이렇게 켜놓으면 주위 전체가 향내가 나죠. 그듯이 그 인내의 덕을 쌓고 기르는 분들은 어떠한 고통이 와도 잘 참고 견뎌서 그것을 이렇게 전 사방에, 전 세계에 펼쳐내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신 것입니다. 아우구스틴 성인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즐겁고 기쁘고 좋은 것도 허락하시지만 어떤 때는 고통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즐겁고 기쁜 것을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재앙이나 질병이면 하나님은 왜 이래요? 이러고 원망을 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정의로 이게 금과 같이 단련을 시키시는 그러한 과정 안에 하느님의 정의인데 이 하느님의 정의는 싫고 하느님의 사랑만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주님을 끌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말하면 주님을 내 종 취급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기쁨도 슬픔도 다 허락하시는 주님께 모두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되는데 기쁨을 줄 때는 아이고 좋습니다 하고 어려움을 줄 때는 아니에요가 아니고 하느님의 정의에 맞게 허락하시는 것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주님을 끌고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이제 몹시 이렇게 남한테 이제 모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잘 참고 견디라고 이제 스승님이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느냐? 보통 그러죠. 아,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당해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 참고 견디어 나간다면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에 밝은 빛을 비추는 그러한 격인데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 훨씬 덕이 되느니라. 근데 이제 우리 이렇게 미약하고 부족한 이런 한계 지어진 인간들은 잘 참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같이 함께 봉사하는 여정 안에 하느님께 참 감사드릴 부분이 한 10여 년을 그렇게 침묵하라,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끊임없이 침묵하고 인내한 결과 이렇게 대항하고 싶었지만 대항하지 않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그 삶 안에서 그래도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하느님께 굉장히 감사드려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13장 4절 이부터 쭉 나오잖아요. 뭐 시기하지 않고 뭐 무례하지 않고 쭉 나오는데 맨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조금씩 가면서 조금씩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점점 옮겨가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인내의 덕이 예전보다 참 많이 성장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게 그러한 함께 가는 여정 안에 그렇게 훈련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해요. 상대가 나의 발견의 장소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상대에게 드러나는 좋지 않았던 것이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 상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또 성찰하고 회개하고 갈 수 있게 해주신 상대가 고마운, 왼수라고 생각했던 그가 고마운. 그러니까 고통과 은총은 가면을 벗고 보면 상전하듯이 그렇게 인내의 덕을 닦고 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불의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잘 참고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네가 잘못을 해서 매를 맞게 되면 그것은 명예가 될 수가 없다 그래요. 선을 행했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은총이라는 거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당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거는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보면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 하느님 나라에 받을 상이 크다. 근데 마태복음 5장 6절 이하에 보면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소크라테스가 이제 독배를 마시죠. 아테네법에 어긋났다고 신성모독죄에다 청년들을 유혹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독배를 마시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선생님이 뭘 잘못하셔서 이렇게 독배를 마셔야 합니까?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내가 이렇게 죽는 것도 못마땅해서 너는 나를 죄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그 어려움 때문에 죽는다면 깨끗하게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옆에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 드려야 돼.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원통하다, 분통하다, 슬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도미니코 성인이 성모님이 나타나서 묵주기도 하게끔 하신 분이잖아요. 그 알비파 이단들이 끊임없이 이제 이렇게 아주 죽이려고 늘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죽이라고. 죽이되 어떻게 죽이느냐? 팔, 다리,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온 고통을 다 담고 그거를 오랫동안 갈기갈기 찢어서 나를 죽여다오. 리하여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죽게 해다오. 그러니까 얘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러났어요. 그러다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직도 덕을 다 쌓지 못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지금 또 나타나서 이러는 거 아닌가. 여러분 팔, 다리, 온몸을 갈기 찢어서 오랫동안 죽이게 해달라고 그러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도미니코 성인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레고리오 성인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느님께서 괴로움도 허락하시지만 그 괴로움을 잘 견딜 능력도 주시는 것인데 그 괴로움보다 잘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에 은총이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그 괴로움보다 그거를 극복할 수.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주지 않는다고 그러시잖아요.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보다도 그 힘을 주시는 그것이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통이 나에게 닥쳤다 그러면 잘 받아 참아 안으시면 그것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덕을 쌓고 성성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고통이 닥친 것을 예비해서 평상시에 잘 인내의 덕을 쌓고 가시면 갑자기 닥쳤을 때 상처를 덜 받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선을 행하고 덕을 쌓는 훈련을, 인내의 덕을 쌓는 훈련도 평상시에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고통이 때가 있나요?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늘 영성 생활하는 여정 안에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큰 일까지 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안에 참고 견디는 훈련을 부단히 하십시오. 잘 훈련된 군사는 적이 쳐들어와도 당해낼 수 있어요. 늘 무기를 갈고 닦고 무예를 익힌 군사는 잘 적을 대항해서 항상 훈련을 했으니까. 근데 놀고 있던 군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에 비유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자신을 갈고 닦는 훈련을 함께하는 이들 안에서 하셔야 돼요.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성현과 살면 그건 성현의 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어떤 이가 제가요 하도 잘래요. 그러니까 저 혼자 어디 멀리 가서 그냥 조용히 그 성성의 길을 가서 성현들과 함께 지내는 게 이게 덕 닦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성현의 덕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분과 함께 홀로 떨어져서 있으면 속낼 일이 없으니까 그건 성현의 덕인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여기서 훈련되어 닦은 것은 내 덕이라 하지만 그 성현의 덕은 금방 없어진다는 거죠. 이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여정 안에 갈고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조용히 멀리 성현과 함께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의 덕을 닦기 좋은 곳이 어디냐? 조용한 곳이냐 시끄러운 곳 다 조용하든 시끄럽든 현명한 이든 현명하지 못한 이든 싸움을 잘하는 이든 조용한 이든 누구나 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인내의 덕을 닦고 가야지 멀리 피해서 얻을 수 있는 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분편에서 이렇게 분노를 피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인내의 덕이 닦아지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세네카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라 하는 그러한 부분 안에 귀양살이를 갔을 때 현명한 사람은 객지에서 여행한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근데 무명한 사람은 아우 귀양 왔다고 막 절망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양 가는 것도 비유하고 또 병 들었을 때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이 병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참는 덕이 부족한 것이지 그게 병이 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병을 앓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해라는 거죠. 근데 너무 약해서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병이 심한데 몸이 잘 견디지 못해서 고통을 많이 받으면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잃었어요. 그러면 인생마저 잃으면 더 감사하라는 거죠. 더 기뻐하라는 거죠. 둘 다 잃었으니까. 왜? 홀가분하고 자유롭게 짐을 덜어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더 감사하라는 거죠. 근데 재물을 잃었는데 인생은 안 잃고 그 인생은 붙잡고 있어요. 그럼 그건 두 개 다 잃은 것보다는 조금 덜한데 그래도 몽땅 다 잃으면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힘 있고 능력 있으면 남한테 위에도 가하고 뭐 모욕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힘도 없고 뭐 능력도 없어요. 그런 거 할 수 없어서 감사하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남을 해할 수 없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아름답냐. 그 다음에 눈을 잃었어요. 눈은 모든 나쁜 욕망과 나쁜 그 분노의 감정을 다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이 다 이 눈인데 눈을 잃어서 그러한 나쁜 감정, 나쁜 욕망이 일어나지 않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 다음에 이제 배가 가라앉아서 물건을 다 잃어버렸어요. 너까지 같이 빠져서 다 같이 잃어버리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하냐. 물건만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내를 잃었다. 그럼 그건 그 표현은 그래요. 아내를 잃으면 더 좋은 아내를 만날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표현은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좋은 친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술과 안주거리 있는 곳을 찾지 말고 학문에 힘쓰는 곳에, 도덕에 힘쓰는 곳에 가서 친구를 찾아라. 근데 친구를 잊어버리면 다시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어진 부모를 잃으면 참 그거는 너무나 슬픈 일인데, 어진 부모는 다시 찾아올 수 없으니까 참 슬픈 일이다. 이제 이러면서 도둑을 만났을 때 네 몸 해치지 않고 물건만 훔쳐간 것에서 감사하라. 우리 그렇게 감사하나요? 감사하시죠. 이렇게 세네가 말같이 이렇게 귀양을 가도 감사하고 재물을 잃어도 감사하고 힘이 없어도 감사하고 능력이 없어도 감사하고 눈이 없어져도 감사하고 배가 침몰해도 감사하고 도둑이 들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그렇게 어떠한 태도로 임하느냐. 감사의 태도로 임하면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왔으면 또 갈 때가 있죠? 누구나 다 가요. 근데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그러지 말고 주인이 따로 있어서 데려간 거지. 뺏어간 게 아니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그렇게 또 이제 세네카가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는 다 죽어, 이제 언젠가는. 다 죽는데 살 날보단 죽을 날이 더 가까우니까 그 목숨에 연연하지 말라고. 이렇게 인내의 덕을 가진 사람은 목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순교의 칼 아래 가시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톨로메오라는 어떤 분은 이제 눈이 두 개였다 하나가 없어지니까 이 하나 없어진 거 너무 감사하다고. 예? 근데 우리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 없어진 거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는 원수가 둘이 있었는데 한 원수가 없어져가지고 난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또 이제 안토니오라는 어떤 임금이 있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니네들이 저기서 좀 멀리 얘기했으면 좋겠어. 내가 안 듣게 그랬더니 이들이 이제 회개했다는 거죠. 되레 이제 저렇게 성을 낼 수 있는데 왕의 신분인데 성을 낼 수 있는데 안 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인내의 덕을 다 닦고 가는 어떤 성성의 길을 가는 이에게 너 이렇게 인내의 덕 닦아서 세상에서 뭔 이로움이 있겠어 하고 이제 이죽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고통을 당할 때 잘 참아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서 말이야 인내 덕보다도 돈명의 권력이 가장 좋은 건데 그런 것도 아니 뭐 인내 덕을 가지고 뭐 가장 이롭다고 아이고 그게 이런 거냐 뭐 이러고 이제 하니까 당신이 지금 저에게 모욕을 주는 것도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얼마나 이보다 더 이롭겠느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세상 가치 기준이 다르신 거죠. 근데 그분들은 다 하늘에서 별처럼 지금 빛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따라가시겠어요? 도둑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성의 길을 가신 분들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도둑은 도둑질에서 지가 이제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성성의 길을 가신 분들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시아 교회의 성인들이여 아시아 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